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님 더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살아가라.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근거한 말씀이네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덕어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셨구나. 우리는 필경 죽으려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길 원하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 9절부터 11절입니다. 덕어와 여인의 요청에 다윗 왕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당신이 전에 그가 이르되 말을 하여 여인이 이르되 그럼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네요. 왕은 왜 내쫓긴 아들을 집에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죄 있는 사람이 됩니다. 15절부터 17절이네요. 왕께서 내 아들을 구원한 것 같이 왕의 아들도 구원해야 된다고 지금 더고아 여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은 사실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렇네요. 이해되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9절 11절 다윗은 더고아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의 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주도적으로 행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말에 이끌려 성급히 맹세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네.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 또한 끊임없이 세상의 급하고 두려운 일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요즘 나는 급하고 두려운 일에 쫓겨다니느라 정작 하나님께 묻는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12절 14절 다윗의 맹세에 더고아 여인이 압살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가상의 살인자 아들은 살려주겠다면서 정작 자기 아들을 내쫓은 다윗 왕의 모순을 지적합니다. 여인의 말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죄의 징계와 해기 없는 기한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네. 죄의 징계와 해기 없는 기한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허물을 무조건 짚어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징계해서라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죄에 대해 합당한 공의를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네. 여기서부터 압살롬의 제약이 또 시작되네. 내가 말씀의 헌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과 기준.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것은 죄네, 죄. 교회 제정도 마찬가지네요. 15절 17절 여호와의 치밀한 각본과 더고아 여인의 연기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인은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갔다고 지켜세우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다윗의 기도나 해결은 없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계략과 인간적인 연민에 휘둘려 압살롬을 옮기게 하는 결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 내린 결정은 결국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명철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나옵니다. 하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지식, 사람의 칭찬을 더 의지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 말씀보다 제 경험과 지식을 더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만 탐하며 정작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가볍게 인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람의 말이나 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침묵에서 소통으로. 김민정.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자주 화를 냈습니다. 저는 당시 4살이던 제 딸이 상처받을까봐 보호하려 했었는데 그 모습이 남편에게 편먹은 것처럼 보이는지 부부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을 치르며 살다가 이 가족 모두 규태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대로 이혼하고 재혼한 제가 딸한테 큰 상처를 준 문제 엄마임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예전처럼 육탄전을 벌이거나 경찰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각자 침묵의 시간을 가지니 서로 비방하는 횟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침묵이 하루 이틀을 지나 더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벌받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얼마 전 아침 제가 한 계란찜이 평소보다 싱겁게 됐습니다. 음식의 간이 중요한 남편은 겉으로 화를 내진 않았지만 기분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사과에도 묵묵부답이니 저는 남편 스스로 침묵을 깨고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또 길어지자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덕과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넘어가 성급히 맹세하는 다윗을 보면서 남편의 침묵이 길어지는 데는 남편에 대한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제게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있어도 구원의 관점으로 남편에게 다가가 대화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에 힘입어 남편에게 담대히 다가가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적용일. 남편의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이. 남편에게 날마다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아멘. 지혜 적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죽을 죄인인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바뀔 때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 예수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내와 딸과 고객 모두에게 말할 때 진짜 말할 때 의식이에요. 아멘.